종교개혁에 있어서 사례연구 3-1 종교개혁에 있어 성경과 전통 권위의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할 때 어떤 것을 따라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권위. 성경이 더 중요하냐 전통이 더 중요하냐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는 뜻이죠. 16세기에 성경의 권위와 해석,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에 대한 중요한 토의가 이어졌고 이는 여전히 흥미로우면서 또한 중요하다. 종교개혁이 이 문제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때까지 중시되지 않은 문제가 새로이 부각되었다. 본 사례 연구는 이 논쟁과 관련된 세 진영, 즉 연관, 이게 이제 연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관주도 이런 뜻이죠. 관주도 또 근원 이런 이제 레디컬을 말합니다. 캐톨릭, 로만 캐톨릭적 종교 개혁 진영. 어, 여기 적이란 말 굳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적을 넣을까? 네, 여기 참 한국말로 이 적이라는 말이 아주 좋지 않은 말인데 이 불편해요. The three participants, the magisterial, radical, and Catholic reformations. 윌리엄 칠링워스는 이제 17세기 분이죠. 는 성경이 다시 말하거니와 오직 성경만이 개신교인의 종교다. The Bible, I say, the Bible only is the religion of Protestants. 이게 개신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개신교의 바로 큰 특징은 권위를 오직 성경에만 둔다는 것이죠. 이 17세기 개신교인의 말은 성경에 대한 종교개혁의 입장을 집약한다. 같은 원칙을 칼뱅은 더 심오하나 덜 생생하게 이 점을 분명한 원리, the sure axiom으로 삼으시오. 첫째, 율법과 선지자에게.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성을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사도들의 글에 포함된 내용을 제하고, 사도들의 글은 신약성경을 말하죠. 제하고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인정되면 안 돼요. 또한 말씀이 정한 대로가 아닌 다른 어떤 교육 방법도 교회에는 없으라고 말했다. 칼뱅에게 교회와 사회 모두의 제도과 규칙들은 성경에 근거해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알게 됩니다. 즉, 그는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하고 성경에서 나온 인간의 제도만을 인정한다. I approve only those human institutions which are founded upon the authority of God and derived from scripture라고 했습니다. 스윙글리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성과 확실성에 대하여 on the clarity and certainty of the word of God 하는 성경에 대한 글의 제목을 붙여 말하기를 우리 종교의 토대는 기록된 말씀, 즉 하나님의 성경이다. 우리 종교의 토대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다. The foundation of our religion is the written word, the scriptures of God라고 했습니다. 츠빙글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성과 확실성에 대하여라는 이 내용을 제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 꼭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서 츠빙글리가 말했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를 보려고 할 때 항상 인간의 어떤 철학과 신학이 나를 방해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신학과 철학이 말씀을 잘 보게 하는지 오히려 말씀을 잘 못 보게 하는지 굉장히 우리 기독교 전체에 있어서 핵심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종교 개혁자들이 택한 꾸준히 성경을 숭앙하는 견해를 나타낸다.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이 견해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후대 프란치스코계 저술가들을 제외하고는 이는 성경을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근원으로 여긴 중세신학의 연속성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중세신학도 뭐 성경을 중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점에서 종교개혁절과 중세신학의 차이는 분명히 사이는 성경이 부여받은 위상보다는 성경을 정의하고
해석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How scripture is defined and interpreted. 그 점, 그리고 결국은 성경을 다 중시하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결국 핵심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어떤 것이 성경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경. 이게, 그게 이런 제목보다는 성경의 정경이죠. 성경의 정경. 어디까지 성경이냐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예,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에 서로 다르는 거죠.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때 항상 중심이 되는 문제는 성경의 한계, the limitation을 정하는 일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은 무엇인가? 정경, 캐논, 헬라어로 규칙, 룰 또는 규준, 도움을 뜻하는 이 캐논이라는 것은 교회에 의하여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된 경전들, those scriptures recognized as authentic by the church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중세 신학자들에게 성경은 벌게이트 성경에 실린 작품들, those works included in the Vulgate였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판단을 의문시했습니다. 모든 신약 작품이 정경적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비록 루터가 신약 가운데 넷을 의심했으나 거의 지지받지 못하였음. 일단의 구약 작품들의 정경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포함되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헬라어판과 불가타 같은 라틴어판에 비교하면 후자에는 전자에서 발견할 수 없는 여러 작품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구약 외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에로니무스, 제롬을 따라서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에 속한 것으로 볼 구약 내용은 히브리 성경에 원래 실린 것뿐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과 이 헬라어 성경으로 오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이 외경이 들어간 것을 구분해낸다. 그러니까 이 외경을 지금도 로마 가톨릭의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외경, 이 올드 테스터먼트, 아포크리파는 구분되었다. 전자는 히브리 성경에 나온 작품으로 이루어지고 후자는 헬라어 및 라틴 성경에 나오나 히브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작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종교개혁자들은 외경이 교훈적이라고 인정했으나 일반적으로 교리에 근거, the basis of doctrine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1540년 트렌트 공의회, 로마 카톨릭의 공의회죠. 트렌트 공의회는 중세 신학자를 따라 구약을 헬라어와 라틴어 성경에 실린 구약 작품들, those Old Testament works contained in the Greek and Latin Bibles로 정의하면서 구약과 외경 사이의 구분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더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1번 각주를 좀 보면요. 구약 외경을 보통은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메릴 F. 엉거에 따르면 구약 외경의 내용상 분류. 첫 번째 교훈문학 혹은 지혜문학 두 권. 솔로몬의 지혜에서 The Wisdom of Solomon. 헬라의 유대인들을 무신론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이교의 영향에서 보호하려는 것. 집에서는 사닥의 아들 예수의 제문, 일반적 도덕과 실질적인 경건 생활의 교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 지혜서와 집회서가 혼동돼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역사서, 에스드라상, 마카비상, 마카비아. 특별히 이 역사서, 마카비상하 같은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 유대의 독립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전기소설, 토빗, 유딧, 그 다음에 예언서 두 권, 바룩, 에스더하, 전설문학, 문하세의 기도, 에스더의 남은 부분,
거룩한 새 아이들의 노래, 수산나 이야기, 아, 뱀, 뱀인 것 같습니다. 뱀과 용, 이들 외경 중 신구약 중간사의 중요한 역사적 공백을 메워주는 마카비상과 하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외경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측 사이의 성경의 실제 의미에 대한 이해의 근본적인 구분이 그래서 이 트렌트 공의회 때부터 생긴 것입니다. 이 구분은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성경들 가장 중요한 두 번역판인 신개전 표준판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RSV와 신국제판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NIV 요 두 성경들을 예루살렘 성경 같은 가톨릭 성경과 비교하면 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에게서 오직 성경으로만 by scripture only, scriptura sola라는 슬로건은 가톨릭과 하나가 아닌 두 가지 차이점을 보여준다. 즉 성경에 다른 위상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실제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의 적절성은 무엇인가? 어쨌든 성경대로라는 말 할 때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새로 성경 어디까지인지 영역이 다르고 로마 가톨릭은 더 범위가 넓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 부분이 실상 중요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말해야겠다. 즉 종교 개혁자들이 유난히 이의를 제기했던 죽은 자를 위한 기도 Praying for the Dead 라는 캐톨릭의 관행과 분명히 관계가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에게 이 관행은 비성경적 근거, 즉 연옥교리, 더 닥트널 오브 포거트리 위에 놓여 있었고 통속적 미신, 더 파퓰러 슈퍼스티션과 교회의 수탈, 이클레지아스티컬 익스플로이테이션, 이게 이제 수탈하다의 단어죠. 익스플로이테이션을 부추긴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적대자들인 가톨릭 측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성경 마카비하, 세컨 마카비스 12장 40절에서 41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대응할 수 있었다. 종교학자들은 이 책을 외경으로 따라서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고 선언했으므로 최소한 그들의 견해로는 이 관행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반응은 가톨릭 측의 반격을 촉발했다. 즉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신학과 상충되는 어떤 작품이든지 정경으로부터 제거해 버린 후에 비로소 그들만의 성경 위에 그들의 신학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이 인정하는 성경에 근거한 교리다. 개신교는 그건 성경이 아니니까 안 만다. 이렇게밖에 얘기 안 된다라고 하죠. 이러한 논쟁 결과 중 하나가 성경적이라고 간주하게 된 책들의 공인 목록이 출간 통용된 일이다. 1546년에 개최된 트렌트 공의회 제4회기 또 퍼스트 세션에서 세부 목록이 나왔고 그 목록은 외경 작품을 참 성경적으로 포함하였지만 가능하면 요즘 이 수동태 안 씁니다. 포함하였지만 스위스와 프랑스 그리고 타 지역의 개신교 회중들은 이 작품들을 의도적으로 언급 대상에서 누락시킨 목록을 출판하거나 외경 작품이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No importance in matters of doctrine. 두 번째, 성경의 권위. 자,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지어 성경의 권위에 기초를 세웠다. 네, 성경 권위에 기초를 세웠다. 일부에게 그 관계는 절대적으로 일치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이들에게 그 관계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성경을 마치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칼뱅에게 성경의 권위는 성경을 쓴 사람들이 성령의 비서들이라는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The Secretaries of the Holy Spirit. 하이니 블링거
개혁교회 정교회 개혁자죠. 블링거가 말했듯이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자주적이었다. absolute and autonomous.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스러운 성경 그 자체로 또한 저절로 충분한 지혜와 신비성을 가지고 있다. Because it is the word of God, the holy biblical scripture has adequate standing and credibility in itself and of itself. 여기에서 그 자체를 위해 말할 수 있고 16세기에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표현에 도전하고 교정할 수 있는 바로 그 복음이 나타났다. 성경 후기 중세교회의 판결을 내릴 수 있었고, 요새는 동사를 따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판결 내릴 수 있었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고, 또한 그 지나간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날 개혁된 교회의 전형, the model for the new reformed church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의 종교개혁 반대자들은 교회가 성경의 정경을 규정했고,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지 성경이 먼저라는 뜻이에요. 아니라는 뜻이에요. The church had defined the canon of the scripture. 현 성경을 정경적 권위로 지닌 것으로 확정했다는 이유로 chosen to treat canonical biblical works of processing authority는 점에서 교회가 성경에 우선한다고 이제 이게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다른 점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 그 자체가 성경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성경이 교회보다 더 중요합니다. The church took precedence over the Bible. 몇 가지 사항들이 성경만으로나 원칙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첫째,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 공의회 및 신학자들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아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권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실상 주요 종교 개혁자들은 교리에 있어서 교부 시대의 어떤 공의회나 신학자들의 진정한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류 종교 개혁자들, the mainstream reformers, 루터, 추빙거리, 칼빈 이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성경에서 나왔으므로 성경 아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교부와 공의회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야 한다. 이에 대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 있고 또한 교부들과 공의회들은 말씀의 척도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의회들과 교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지혜와 명예를 우리는 여전히 인정한다. 그러니까 성경 아래 공의회 교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인정한다는 뜻이죠. For although we hold that the word of God alone lies beyond the sphere of our judgment, and that fathers and councils are of authority only in so far as they agree with the rule of the word, we still give to councils and fathers such rank and honor as it is appropriate to hold under Christ. 둘째,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 안에서 권위가 그 직책을 맡은 자들의 지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이 봉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152번 각주 볼까요? 이게 이제 이 번역을 잘못 번역한 것을 제가 갖다 온 것입니다. 전통적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오늘은 Second, the reformers argued that authority within the church does not derive from the status of the office bearers, but from the word of God which they serve.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들이 봉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지 그 직책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직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통적 가톨릭 신학은 직책을 맡은 자들의 권위의 근거를 그 직책 자체에서 찾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니까 성경과 교황의 그 직책을 비교해 보면 교황이나 주교가 성경보다 높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일례로 한 주교의
감독의 권위는 그가 주교라는 사실에 있고 또한 주교직의 역사적 연속성이 사도 시대로 소급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좀 보면 네. Traditional Catholic theology tended to ground the authority of the office bearer in the office itself. For example, the authority of a bishop resides in fact that he is a bishop and emphasize the historical continuity of the office of bishop with the apostolic area.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내려온 직책이 주교이기 때문에 이 주교가 오히려 성경보다 더 권위가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주교들의 권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개신교의 직책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지 여부에서 찾았다. 그런데 다른 개신교회는 그 지도자들보다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는 거죠. The reformers grounded the authority of bishops or their Protestant equivalent in their faithfulness to the word of God. 이는 칼뱅이 그 핵심을 여기에서 진술한 것 같다. 우리와 교황주의자들, 칼뱅은 로마 가톨릭을 항상 교황주의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차이점은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지 않으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될 수 없다고 믿는 점이다. 반면에 우리는 교회에 의해서 진리가 보존되어지며 교회의 손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가 전달되어지는 것은 교회 자신이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권위 있느냐, 말씀이 더 권위 있냐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실은 권위가 같아야 되는데 로마 가톨릭은 교회 중심, 개신교는 성경 중심이라는 거예요. The difference between us and the papists is that they believe that the church cannot be the pillar of the truth unless she presides over the word of God. But we, on the other hand, assert that is because relevantly subjects herself to the word of God, that the truth is preserved by her and passed on to others by her hands. 그러니까 이게 이게 신앙의 권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맞냐, 성경이 맞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연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선포하는데 the faithful proclamation of the word of God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분리하여 나온 교회들, the breakaway churches of the Reformation은 카톨릭 교회의 제도적 기관들과의 역사적 연속성, historical continuity with the institutions of the Catholic Church를 분명하게 거부당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가톨릭 주교도 그들의 성자들 안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볼 때 그들은 개신교는 이미 그런 종교적 권위가 없다는 거죠. No Catholic bishop would ordain their clergy, for example. 이 대어는 이렇게 개신교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 주교들에 의해 성직에 안수된 개신교 성자에 또 하나도 없기에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적 연결성이 단절되었고 그러므로 개신교는 역사적 연속성, 개성, 석세성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 역사적 연속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있는 대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역사적 전송보다 영적 전송을 따르는 것입니다. Historical succession and spiritual succession.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역사적 전성을 중요시한다면 개신교는 아무런 권위가 없는 거예요. 네, 아무런 권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한 주교의 권위와 직능, the authority and functions of a bishop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충실성, faithfulness to the word of God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주교들의 또한 공의회와 교황들의 결정은 성경의 충실한 범위 내에서 권위가 있고 구속력이 있습니다. 가톨릭이 제도적 또는 역사적 중요성을 역실한 반면 로마 가톨릭은 제도적 또는 역사적 연속성의 중요성을 역설했죠. 종교개혁자들은 교리적 연속성을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그것이 성경의 교리와 계속 맞냐는 거죠. 대신 교회들이 대개 주교직의 역사적 연속성을 제시하지 못했으나 영국 또는 스웨덴 개혁의 경우 카톨릭 주교들이 이탈한 예가 있지만 그들은 성경에 대해 충실함으로써 the necessary fidelity of scripture 개신교의 교회의 직책의 합법성을 부여했습니다. 종교개혁 지도자들과 초대교회 주교들 사이에는 끊어지지 않는 역사적 연계가 있지는 않겠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자기들이 초대교회 주교들과 같은 미움, 다시 말하면 중세 왜곡된 복음이 아닌 초대교회 교부들이 믿었던 것을 믿었고 가르쳤기 때문에 필연적 연속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성경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의 원칙에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에 대한 충실성에 좌우된다. The authority of the church was grounded in its fidelity to scripture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반대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경고를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감동받지 않았더라면 나는 필경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I should not have believed the gospel unless I was moved by the authority of the Catholic Church. 정경이 있다는 자체가 성경에 대해 교회가 권위를 가진다는 점을 가르치지 않는가. 우리가 본 것처럼 결국 성경이 무엇인지 규정한 것은 교회였고 이 사실은 교회가 성경에 대해 권위를 갖고 성경에서 독립되어 있음을 나타낸 듯 했을 것이다. 그래서 1519년 유명한 라이프치 논쟁, The Famous Leipzig Disputation에서 루터의 마스 조한네스 에크, 존 에크는 교회의 권위가 없는 성경은 믿을 만하지 않다. Scripture is not authentic without the authority of the church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명백히 성경과 전통의 관계의 의문을 제기했으며 우리는 그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옳으냐, 교회가 옳으냐, 전통이 옳으냐 이런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전통의 역할.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만으로라는 원칙은 기독교의 교리 형성에 있어서 전통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아예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으로라니까 지나간 역사, 1500년 역사는 어디 갔느냐, 그 전통은 없어지느냐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인데 비록 그런 종교 개혁자들은 그들의 구호가 함축하는 것처럼 전통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좀 더 부정적 태도를 취하였지만 사실상 관주도 종교 개혁자들은 전통에 대해 매우 긍정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조금 맥그레스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초대교회 특별히 네 번째 공의회 같은 거 믿지 않으면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 의견을 그대로 따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in fact, however, the magisterial reformers had a very positive understanding of tradition, as we shall see, although the radical reformers did indeed adopt the more negative attitude towards tradition, which the slogan might seem to imply. 중세 시대에 드러난 전통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탐구함으로써 이 논의를 시작하다. 독자들은 교부 시대에 나온 문제들을 다룬 사례 연구 1.1을 살펴주기 바란다. 대다수 중세 신학자에게 있어서 성경은 실질적으로 충분한 기독교 교리의 원천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에 관한 합당한 자료를 찾으러 그 어느 곳도 뒤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명시하지 않은 어떠한 사항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사도신경을 썼을까? 성찬식 도중 정확히 어느 순간에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했는지 또는 베프티즘을 받는 것이 단지 성인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지 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 사안들에 관해 교회는 비록 자신들의 판단을 성경 그 자체보다 하위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긴 했지만 성경이 압축한 내용을 자유로이 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세 말경에 이르러 by the end of Middle Ages 전통의 개념이 성경의 해석, 번위와 해석에 있어서 중요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하이코 오버만 같은 학자들은 중세 말에 두 가지 판이한 전통에 대한 개념이 퍼져 있다는 사실을 보였다. 이 전통이라는 말을 써도 견해가 또 그 전통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개념들은 전통 1, 트레디션 1, 전통 2, 트레디션 2라 불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한 사람이 하이코 오버만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했듯이 사례연구 1에서 초기 교회 내 여러 논쟁에 대응하여 특히 영지주의의 나르시시즘의 위협에 직면해 성경의 특정 구조를 이해하는 전통적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리옹의 이레니우스 같은 2세기 교부 신학자들은 성경의 어떤 본문을 해석하는 공인된 방법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unauthorized way라는 방법을 발전시켰는데 그는 그것이 사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원칙이 없는 방법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으며 기독교 교회의 역사적 연속성이라는 맥락, within the context of the historical continuity of the Christian Church에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해석의 변수는 역사적으로 고정되었고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The parameters of its interpretation was historically fixed and given. 오버만은 이 전통의 이해를 전통 1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전통은 단지 그 신앙 공동체 내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전통적 방법을 의미한다는 거죠. Traditional way of interpreting scripture within the community of faith. 그러나 14, 5세기의 전통에 대한 좀 다른 이해가 나타났습니다. 이 전통은 성경에 덧붙여서 in addition to scripture 분리되고 구별되는 계시거나 separate and distinct source of revelation로 이해되어졌습니다. 이는 성경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섭리에 의하여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계시의 두 번째 근원을 마련하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글로 쓰이지 않은 전통의 흐름인데 이는 사도들 자신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이다. 이 전통은 교회 내에서 한 세대 다른 세대로 전해졌다. 오버만은 이것을 전통 토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 시대부터 말로 계속 주교를 통해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구분을 요약하면 전통일은 교리의 유일 근원 이론, the single source theory of doctrine, 즉 교리는 성경에 근거하고 전통은 성경 해석의 전통적 방법을 가리키지만 전통인은 교리의 이중 근원 이론이 되고 근원이 되는데 a dual source theory of doctrine, 즉 교리는 두 가지 판이한 근거인 성경 그리고 글로 쓰이지 않은 전통에 근거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믿음은 이 이중근원 이론에 기초하여 글로 쓰이지 않은 전통을 원용해 밝힐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이 비판으로 삼은 것은 주로 이 교리의 이중근원 이론을 비판한 것이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전통에서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네. 16세기 동안에 전통을 완전히 거부하는 대안, the option of totally rejecting tradition을 근원 개혁의 대표자들이 줄구차게 옹호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근원 종교 개혁자 중에서 극단적인 사람들 예를 드는 거예요. 토마스 민처, 카스파르 슈뱅펠트 이런 게 제가 그 F를 히읗으로 쓴 게 이게 네. 카스파르 슈뱅크펠트 같은 근원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개인, every individual은 제각기 성령의 인도를 따라 subject to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바스찬 프랑크에게 성경은 세바스찬 프랑크에게 있어서 성경은 다윗의 열쇠, 즉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아무도 열 수 없는 일곱 봉인으로 봉함된 책이다. It's a book sealed with seven seals which none can open unless he has the key of David, which is the illumination of the Spirit. 네. 그리하여 개인주의로 가는 길이 열려서 개인의 사적 판단이 교회의 전체적 판단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The private judgment of the individual raised above the corporate judgment of the church. 그래서 근원 종교 개혁자들은 유아 세례 관행이 비성경자로 배척했다. 관주도 개혁자들의 세력은 유아 세례를 받아들였고 신약 성경에는 이 관행에 관해 명백한 언급이 없다.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론 및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에 대한 성경적인 토대가 불충분한 이유로 배척했다. 전통 영이라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전통을 배척하고 사실상 성경 해석에 있어서 현재의 개인 또는 회중의 사적 판단을 기독교 교회의 전체적인 전통적 판단보다 우위에 둔다. 이거 보면요. 각주를 보면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교회사에서 정리한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자 맥그레스가 이렇게 설명하면 마치 거의 모든 근원 종교 개혁자들의 모든 근원 종교 개혁자들이 유아설의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등을 배격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 헌트스턴 윌리엄스가 그의 근원 종교 개혁, The Radical Reformation 3판이 92년도에 나온 건데요. 해서 근원 종교 개혁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졌지만 서로 다른 신학과 신앙을 가졌던 16세기 종교 개혁자들과 그들의 공동체의 갈래를 구분한 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주류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에 속하는 학자들을 근원 종교 개혁 전통에 속하는 교단들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악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아주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류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에 속한 학자들은 맥크리스처럼 근원 종교 개혁의 전통에 속하는 교단들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취급하는 악습이 있는데 이는 학문적으로 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미 윌리엄스에 의해서 분명하게 그 갈래가 나누어져 학계에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 복귀라는 하나의 공통 분모만을 가진 근원 종교 개혁자들을 하나로 취급한 예, 그런 종교 개혁자를 하나로만 보는 것은 아주 슬픔을 금하지 못할 때됩니다. 윌리엄스는 근원 종교 개혁자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아나베프티스, 재침예교 내지는 제셀파, 신약 성경과 신약 교회의 근원적 복귀를 주장합니다. 사도적 순수성으로의 복귀 주장, 이들은 유아 세례는 부인하지만 삼위일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주의자들, 신령주의자들, 신자 내면의 성령으로의 근원적 복귀 주장, 외부적이고 가시적인 교회보다는 내면의 성령 체험을 중시했고 이들은 성경이나 교회보다는 내면의 성령을 강조함으로 혼란을 얘기했고 이게 이제 위에서 말한 이 가스파르 수뱅크벨트나 세바스찬 프랑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들은 상당수가 이단이거나 이단적이었습니다. 복음적 이성주의자들, The Evangelical Rationalist는 이성으로의 근원적 복귀를 주장했고 전통적 삼위일체 교리 부정, 고대 교회의 그리스도인 교리에 대해서 회의, 이들 모두는 비정통적 신학과 신학을 가진 소위 이단들이고 예를 들면 소지너스주의 같은 그런 사람들 여기에 속하는 것이면 요 옥석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 예. 노랗다고 다 금도 아니고 노랗다고 다 똥도 아닌 거잖아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는 이 학문이라는 것은
구별해 있는 거예요. 중요성이라는 게. 이걸 다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고, 그것이 이 맥크레스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세기에 존재한 성경과 전통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예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은 오버만의 생각처럼 전통 1과 전통 2를, 예, 그러니까 이 트렌트 공의회는 예, 전통 2까지 인정하지만 이것은 이제 교회의 그런 글로 쓰지 않은 전통이 되고 있었다 이건 거고, 이 전통 1은 초대교회 교부들의 해석대로 따라간다. 이게 전통 1이라면 일부 근원 종교 개혁자들은 전통을 아예 거부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모든 근원 종교 개혁자가 전통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아나베프티스트는 대다수의 아나베프티스트는 베프티스트가 빠지기 쉬워요. 아나베프티스트 대다수의 아나베프티스트는 초대교회의 공의회들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반대한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로 로마 정권과 교회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됨으로써 교회가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맥그레스가 모든 근원 종교 개혁자가 교회의 전통을 일관적으로 다 부인하는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 지나친 보편화의 오류, 지나친 보편화 혹은 단순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냥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분석이 놀라워 보일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의 증거만을 택해 전통을 배제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사실 종교 개혁자들의 관심은 성경의 증언에 인간이 보태거나 왜곡한 것을 제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The elimination of human additions to or distortions of the scriptural witness. 전통 일의 개념에 구현된 성경의 전통적 해석이라는 생각은 관주도 종교 개혁자들에게 이 전통적 해석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완벽히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어, 관주도 종교 개혁은 신학적으로 보수적이었습니다. theologically conservative. 전통적 성경 해석이 옳다고 종교 개혁자들은 확신하여 교회 전통적 교리 대부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 교리 등 such as the divinity of Christ, Jesus Christ and the doctrine of Trinity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아 세례와 같은 전통적 관행도 성경과 모순이 없다고 믿어 그대로 지켰어요. 이 부분이 이제 이 관주도 아나베프티스트와 근원적으로 다른 부분이죠. 대부분의 아나베프티스트는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유아 세례는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유아 세례를 부인한 것은 그 자체를 부인한 것도 있지만 유아 세례가 국가 종교 스테이트 철치를 유지하는 결정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맥그레스는 관주도 종교개혁의 개혁주에 속하는 영국 국교의 전통에 서 있는 학자이므로 좀 더 관주도 종교개혁 입장을 설명합니다. 이처럼 한 학자가 자신의 입장과 그 입장에서 나와서 학문적 편견을 벗어나기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요게 우리가 맥그레스를 이해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맥그레스라도 자기 입장 위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요 부분. 그러니까 어, 맥그레스는 유아 세례는 성경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나 전통과 문제가 없다는 거죠. 관주도 종교개혁은 개인주의의 위협을 뼈저리게 의식했고 교회의 전통적 성경 해석을 강조하며 이 위협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 점에서 이 전통적 해석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다시 159번 보면
관주도 종교개혁과 근원 종교개혁은 둘 다 개신교에 속하지만 관주도 종교개혁은 국가 종교 체제를 유지하고 근원 종교개혁은 국가 종교를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또한 근원 종교개혁은 대다수 평화주의자들이었기에 대다수 평화주의자였기에 국가 종교 체제를 인정하는 관주도 종교계의 진영과 로마 가톨릭 진영이 연합하여 근원 종교계에 속하는 무수한 사람을 물리적으로 핍박하여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의 최대의 수치이며 또한 피할 수 없는 역사적 비극이었습니다. 네, 기독교 역사 최대의 수치가 결국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교리적 비판은 가톨릭 신학과 관행이 성경을 위배했거나 성경과 모순된다고 보이는 부분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대부분이 중세에 일어났으므로 종교개혁자들이 1200년에서 1500년 사이의 기간을 그들이 개혁할 임무를 띈 쇠퇴기, The Era of Decay 또는 부패기, Period of Corruption이라고 말한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자들이 전반적으로 믿을 만한 성경 해석자로 초대교회 교부들을 의지한 일도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은 초대교회 교부들을 데려다가 어, 중세 말기를 공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특히 중요하지만 의당 받아야 할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교부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술을 높이 평가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교부들을 성경적 신학의 해석자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 개혁자들은 교부들이 성경에만 근거하여 신학을 펼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랐다는 거죠. The fathers were attempting to develop a theology based upon only scripture only. 베이스 오픈 온리 스크립처 온리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이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진력한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이 구사할 수 있었던 본문과 관련된 서지학적 연구 방법, The New Textual and Philological Methods Available to the Reformers는 부분적으로 교부들의 글을 교정할 수 있음을 뜻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교부들의 증언, 더 패트리스틱 테스티모니를 대체적으로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증언은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 같은 교리와 유아세례 같은 관행을 담고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내용을 진정으로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전통적에서 즉 전통일에 대한 존중으로 종교 관조도 개혁이 교리에 있어서 보수주의를 향하는 강한 편견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The magisterial reformation, a strong bias towards doctrine conservatism. 예. 그러니까 이게 야, 결국은 요 유아세례 같은 게 결국은 아우구스티누스잖아요. 이거를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주도와 근원 종교가 딱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로마 가톨릭에 입장한 더 캐톨릭 포지션, 트렌트 공의회 더 카운실 오브 트렌트는 1540년 회의에서 이중 근원 이론, two source theory, 이중 근원 이론을 확립하여 개혁의 위협에 대처합니다. 전통 2를 이렇게 확인하여 가톨릭은 기독교 신앙이 성경과 글로 쓰이지 않은 전통에는 두 근원, two sources, scripture and an unwritten tradition을 통해 모든 세대에 전달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성경, 외적 전통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지닌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This extra scriptural tradition is to be treated as having equal authority with scripture. 이 선언을 할 때 트렌트 공의회는 전통에 관한 중세의 두 가지 핵심적 이해 가운데 특히 전통 1과 전통 2 중에서 덜 영향력 있는 후자 전통 2를 택함으로써 더 영향력 있는 전자 전통 2를 종교개혁자들에게 내어준 듯한다.
최근 이 점에 관해 카톨릭교회 안에서 트렌트 공회가 오직 복음은 한편으로는 성경에 다른 한편은 전통에 존재한다는 견해를 배제했다고 몇몇 신학자들이 주장한 가운데 어느 정도의 수정주의가 등장한 것이 흥미로운 일이다. The gospel is only partly in scripture and partly in the tradition이라는 견해를 이제 싫어한다는 것, 최근에 있어서 excluded the views, 수정주의, 리비저니즘이 등장한 것은 흥미롭다. 1540년 4월 8일 토의를 마친 제4회기 또 Fourth Session of the Council 트렌트 공의회 제4회기에서 개신교 입장의 도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응책들이 수립되었습니다. 1. 성경을 계시의 유일한 근원으로 여길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전통은 필수적인 보충인데 개신교는 이를 무책임하게 부인했다. 모든 구원의 진리와 행동 규칙은 글로 쓰인 책과 글로 쓰이지 않은 전통에 실려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 자신이나 사도들 자신의 입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트렌트는 개신교의 정경 목록이 부족하다고 규정했고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 저술들의 목록 전체를 공표했다. 여기에는 개신교 저술자들이 배척했던 외경서 전부 All the Apocryphal Books가 포함되어 있다. 성경의 불가타판이 믿을만하며 권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회계에는 수세기 동안 사용되고 있는 오래된 라틴어 불가타판이 교회의 승인을 받았고 공적인 강의, 논쟁, 설교 또는 해석에서 참됨으로 옹호해야 하며 어떤 경우든 누구든 그것을 감히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트렌트 공의회는 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권위를 옹호했는데 이는 개신교 해석자들 사이에 만연한 개인주의에 대한 것이다. The rampant individualism of Protestant interpreters.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에서 보면 관주도 종교개혁, 근원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관주도 종교개혁자들까지도 그들이 성경을 보는 것은 인디비주얼리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인용입니다. 무분별한 영들을 제재하고자 이 공의회는 어느 누구도 기독교 교리에 관한 신앙과 도덕에 있어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왜곡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감히 거룩한 어머니 즉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신 뜻에 대항하여 성경을 해석할 수 없음을 공표해야 한다. To check reckless stupids, this council decrees that no one relying on their own judgment in matters of faith and moral relating to Christian doctrine, distorting the Holy Scriptures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ideas, shall presume to interpret Scripture contrary to that sense which Holy Mother. 네. 이렇게 해서 전통과 성경과 교회 이런 관계에 대해서 확연하게 다른 서로 로마 가톨릭 다르고 관주도 종교 개혁자 다르고 또 근원 종교 개혁자들 다르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울 필요는 없고요.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